지난 주일 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전한 말씀의 핵심을 세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전한 말씀은 우리가 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전도는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전도는 사랑이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지.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고,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사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나타내는 말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랑하거나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사랑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이사벨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어지고,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를 키울 것을 생각하며 출산을 기다리게 됩니다. 출산 중에 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출산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죠. 이 하반신 마비가 불치의 병이 되어져서 미국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병원을 다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기를 낳다가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자신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기를 낳다가 불치의 병이 되어지니까 재산을 가지고 고치기 위해 힘쓰고 애를 쓰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죠.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병 고치는데 모든 돈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이 병을 고치는 셈치고 이 돈을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엄청난 전쟁 고아가 많다 하는 소식을 국제 뉴스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준비한 치료비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산에서 고아원이 시작되어지죠. 고아원을 하다가 그 고아원의 학생들이 자라면서 학교를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학교가 지금 좋은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 부산에 있는 무슨 학교라고요? 이사벨 고등학교. 옛날 이사벨 여고였다가 이사벨 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런데 저 이사벨 학교
이사벨 학교가 되어지기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벨의 남편이 창립기념일에 초청을 받게 되어지고, 창립기념일에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학교를 정축하고 학교를 키워야 되는데 학교에 돈이 없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와서 현장을 보게 되어진 그 학교 현장을 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사벨의 남편 데이비드가 한국에 와서 이 이사벨 학교에 거금을 내어놓는데, 그 당시 돈으로 6만 불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축되고 멋지게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이사벨 고등학교가 돼요. 자기가 아기를 낳다가 불치의 병이 걸리게 되었죠. 이 불치의 병에 걸리면서 내 아기 한 사람, 내 건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고아가 되어진 부모 잃은 많은 고아들을 생각하다가 그 고아들과 함께 자라가는 학교를 위하여 거금을 투자하면서 세상을 떠난 이 이사벨을 기념하여 지금 이사벨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여고로 있다가 남녀공학으로 2001년인가 바뀌게 되어졌죠. 지금은 부산의 명문 기독교 학교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지구촌을 향한 사랑이 그 이사벨 중고등학교, 이사벨 학교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사벨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처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물질로 사랑을 실천한 결과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참된 사랑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참된 사랑이 나타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거두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진실된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감동시키게 되어지고 형제를 감동시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웃에게 아픔과 괴로움은 안겨주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미움과 질투, 정오와 싸움이 있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함으로 형제를 감동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세상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치가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보석 같은 가치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주의 사랑이 지금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 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담대한 사람, 구원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 시간에 구원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뭐하리라? 알리라.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
지금은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이 되면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아마 서울 가면 제일 비싼 동네가 어느 동네지요? 예? 예. 지금은 강남 압구정동 쪽이 제일 비쌉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50년 전 강남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50년 전에 강남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50년 전 강남은 경상도 말로 깽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깽변이 뭔지 알지요? 뭐만 있는데 모래가 있고 돌들이 있고 자갈들이 있는, 농사 지어도 농사도 뭐 하는 곳? 잘 안 되는 곳. 그래서요,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강남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 압구정동에서 살고 있었던 부자들 가운데 자식들에게 부모가 유산을 남겨줄 때 제일 먼저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시킨 이런 아들한테는 뭘 남겨줬을까요? 돈을 주고 줬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하는 사람, 자기 아들 중에 좀 중간 정도 하면서 역할을 좀 하겠다 싶은 자녀들에게는 강북에 있는 건물을 남겨줬대요. 그리고 가방끈도 짧고 세상 속에서 별로 역할도 할 것 같지 않고 그래도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힘든 땅에서 뭐 하면서 살아라? 농사나 짓고 살아라. 그러면서 제일 좀 부족한 아들, 딸들에게는 강남 땅을 물려줬대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지개벽이 되잖아요. 뭐가 개발이 돼요? 강남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엄청나게 땅이 올라갑니다.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개발되는 그 땅 주변을 사서 대토를 하게 되어지면 세금을 안 내고 땅을 팔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남의 압구정동, 강남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 땅을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그 옆에 땅을 사면서 그 땅을 대토시키고 또 그 땅이 개발되어지니까 그 옆에 땅을 대토하면서 제일 모자라던 자들이 제일 부자가 되어지고 미리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돈 주고 건물 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되었다 하는 것이 강남 개발의 신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공부도 못했고 가방끈도 짧으니까 너는 농사만 짓고 살아라 그러면서 안 좋은 땅을 받았는데 그 안 좋은 땅이 나중에 천지개벽을 하면서 보석 같은 땅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은 주면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예수님의 만납의 때가 되어지면, 천국 갈 때가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고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2살 되고 3살 되고 4살 되면 그때마다 무엇을 맞춰줘야 돼요? 예? 뭘 맞춰줘야 돼요? 예방주사를 맞춰주어야. 예방주사를 그때 맞춰주어야 되는데, 소아마비 안 걸릴 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맞춰주고, 계획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춰주고, 천년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춰주고, 심지어 요즘은 딸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청소년 시기에 딸들에게 꼭 맞춰주는 예방주사가 어떤 주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도 결혼하고 나서 자궁암이 많이 걸리니까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부모들이 다 맞춰줍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맞춰줘요.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엄마가 천년두 맞춰주셔서 내가 천년두에 걸리지 아니야. 계획 예방주사를 맞추어 주어서 내가 계획에 걸리지 아니하고,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추어 주어서 내가 소아마비 걸리지 아니하고, 자궁암 주사를 맞추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자궁암 걸리지 않은 것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예방주사 맞으면 꼬마들이 얼마나 울고 난리를 칩니까? 못 맞겠다, 안 맞겠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기로부터 건짐받게 하신 것에 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예방주사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떨어뜨리지 않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세상에 있는 형제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 있는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내 이웃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그것이 전도하는 길이라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끝까지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 사랑받은 자들로서 우리 성도들 역시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하고 그들도 생명 얻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신데,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데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브룩스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가 되었죠.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데, 임종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자 또 병문안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도 내게 병문안을 오지 마라. 그런데 딱 한 사람 병문안을 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느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은 병문안을 좀 와다오. 그 사람은 뉴욕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저 로버트 잉거솔이 그 당시 180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불가지론을 외쳤던, 불가지론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가지론이 뭡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라겠다고요? 나는 모르겠다. 무신론도 유신론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저 잉거솔이 미국 사회의 불가지론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 친구를 병문안 오고자 하는데 허락을 했습니다. 브룩스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게 된 친구를 아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잉거솔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브룩스, 다른 사람들은 병문안 오는 것을 다 거절하면서 특별히 나만 병문안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를 병문안 오게 했는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질문을 받게 된 브룩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내 친구 잉거솔, 내가 죽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넨 직업이 아니면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이야. 불가지론을 강조했던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천국도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라고 말한 이 불가지론자 잉거솔에게 다른 친구, 다른 형제는 다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만날 수 없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워서 죽겠어. 마지막 너에게 천국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문병을 허락했고, 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인생 후반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전도는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